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 여호와를 소유한 족보라고 그랬죠.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가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번성했다라고 4장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그의 자손의 그 번성이라고 하는 번성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지요. 왜냐하면 그 번성이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하면은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보면 6장에서의 사람의 번성이 인구의 증가를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을 넘어서서 6장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거지요. 그럼 4장에서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던 가인과 그의 자손의 번성은 인구수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다? 가 아니다. 두 번째죠?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6장에서 사람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장에서의 그의 자손들의 번성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죄, 그 죄는 인간의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 그 동행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심, 히브리 말로 라카흐라고 그랬어요. 데려가심을 당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 우주 공간 어떤 장소에 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에녹은 한국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갔으니까 한국에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더 멀리 가버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데려감을 당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 되어서 자기가 없어진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없어졌으니 자기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번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죽음, 없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번성이지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든 되어지는 설교, 모든이라고 하면 안들은 잘못됐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 땅에서 번성하며 살고 싶다. 그걸 충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마냥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잘 알죠? 노아?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번째. 즉 아담의 10대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중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굳이 10번째의 후손으로 그 노아를 거기에다 딱
놓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노아가 뭐예요? 뜻이? 안식, 노아흐. 히브리 말로 5146번인데요. 노아흐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노아흐라고 하는 것이 5117번 스트롱코드에서 유래되는데 5117번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흐라고 하는 노아는 안식, 휴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아담의 10대 후손으로서 그 안식, 휴식, 안위하리라 라고 거기 쓰여 있는 대로 10번째는 히브리 숫자에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10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에 드디어 완전하게 되어졌다. 어떤 상태? 휴식의 상태, 안식의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운 그 상태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10번째의 노화는 완전한 안식이라니까요. 완전한 안식. 그럼 뭐가 떠올라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무엇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래요. 일맥상통해져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노아흐라고 하는 노아는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나함 5162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오느냐? 수고가 들어오고 그 수고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무엇했다? 안위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의 아들이냐 하면은요. 안위의 아들이지요. 노아가 탄생함으로 그 아들이 탄생함으로 안위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는 안위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그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함인데요. 나함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죠. 그런데 이걸 명사로 바꾸면 네하마라고 해서 위로, 안식, 긍휼. 여기에서 또 파생되어진 명사가 메나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네하마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메나햄은 위로자. 이해됐죠? 그럼 위로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 위로자는 보혜사. 보혜사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보혜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파라칼레오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위로를 해주느냐라고 보면 각각 불러서 진리의 말로 살리는 것. 각각 불러서 진리의 말로 살리는 것.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걸 파라칼레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리의 말로 살리는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면 각각 불러서 진리의 말로 그를 살려내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은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인간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내어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이 권면, 파라칼레오인데 그 권면을 누가 하느냐?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위로자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각각 불러서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는데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권면이요. 그게 위로, 위로자, 메나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메나헴은 네하마라고 하는 위로 안식, 긍휼에서 나오는 거고 그 네하마의 동사는 나함이라는 거고 그 나함이 바로 안위하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무엇이다? 노아를 통해서 안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위의 아들 노아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진짜 말씀이 위로인 건가?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 위로라 그 말이에요. 위로라. 욥기서 6장 10절. 욥기서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아유 뭐야 이상한 것을 욥기서 6장 10절에 보니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위로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을 때 말씀을 받는 건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건 위로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그럼 어디로부터 도대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안위, 위로했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대로부터 맞아요, 그게. 그럼 수고롭게 일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자 여호와의 저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노아를 통하여서 안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할 때에 그 수고로움이라는 단어가 들려질 때 무슨 구절이 떠올라요? 그렇죠. 아, 창세기 그쪽에 상당히 멀리 가야 되는데 조금 갔어요. 저기 예수님께서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지금 수고롭게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수고롭게 일하는 것으로부터 10번째 아들 아담의 10번째 아들을 인하여서 안위를 받게 되어지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수고로부터 쉬게 하는 안위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짐으로부터 그들을 안위와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쉬게 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나 창세기 지금 5장에서 5장 29절에서 바로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위함을 주는 내용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 안식, 안위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럼 어디에서도 이미 완성이냐? 노아 10번째에서도 완전한 완성으로서의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6장이 또 있잖아. 5장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6장을 공부하면 안 되겠죠. 머리 아프니까. 5장까지 끝내놓고 이제 그만 가야 돼. 이제 그만 끝. 그런데 왜 6장이 또 나오게 되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5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짧게 했어. 짧잖아요. 다 합쳐도 5장이니까 짧게 했어. 그래서 6장부터 다시 11장까지 조금 길게 느려뜨려 가지고 그 복음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더 넓혀 가지고 6장으로부터 11장까지 조금 짧게, 많이 짧게 했던 내용을 조금 짧게, 조금 길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다시 어디로부터? 12장으로부터 길게, 아주 길게. 그럼 12장부터 길게 되어지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부를 때에 누구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람의 상태를 아브라함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창세기 5장까지의 내용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라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6장부터 지금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아브람으로 시작되어지죠. 의미로 보면. 당연히 아담의 그 죄악으로부터 그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노아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 번성하는 자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번성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거기도 당연히 뭘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죄악으로 시작되어지고 어두움으로 시작되어지고 공허 혼돈으로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연속성상에서 역사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단락을 끊어서 짧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6장부터 다시 11장까지 어디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뭘로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안식, 안위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종국의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건가? 어디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걸 하나로 딱 뭉쳐서 탕 때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 나타남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6장은 쉽게 시작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안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안위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안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안위의 결과가 5장의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 조문과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율법 조문은 뭐고요? 율법이 알겠어. 영은 뭐예요? 네? 봐봐요.
율법 조문과 영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오니까 율법 조문은 성경 쓰여 있는 거. 영은 날라와라 천사와 같이 은재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물로 심판하잖아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물이 넘쳐요. 말씀이 넘치죠? 근데 그 위에 뭐가 하나 떠오르느냐? 배가 하나 떠올라요. 나무 상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모세가 나무 상자에 담아져 있어서 물 가운데서 살림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배가 하나 띄어져 있어요. 그 배는 뭐예요? 방주라고 하는? 그것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물. 근데 그 말씀으로 말씀 위에 말씀이 있네요. 배가 있네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영도 벌써 뭐예요?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위로자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심판이 있어질 때 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고? 심판이고. 물의 본질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심판하고 구원이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악된 세상에 말씀으로 위로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어지는 자 구원이고, 그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 당연히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영은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어떤 영적 존재가 와서 우리를 살려낸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에서 지금 발견케 되어지려고 하니까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뭔가 신비한 어떤 체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의 역사인 줄로 안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게 위로고요. 그 말씀으로 개개인을 불러서 무엇하더라? 진리의 말로 살리는 것. 그게 뭐예요? 권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을 때에 너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물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물의 근본,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기간이 몇 년? 120년. 120년 동안 선포가 되어져요. 사람의 날이 며칠이라? 120세라고 그러죠? 120년? 120년을 왜 줬을까요? 한 30년만 줘도 될 것 같은데. 배 하나 그거 뚝딱 짓는데 120년이 걸렸겠어요? 12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 120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선포되어지는데도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거기에 갑자기 크게 떠오르는 네, 네. 뭐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선지자들의 막 보내죠. 외침 안 들어요. 비슷한 똑같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믿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말씀에 실체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얘기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되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자. 그렇죠. 메나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도 누구예요? 보혜사지요. 위로자지요. 근데 예수님으로 안 되네. 봐봐요. 예수님으로 안 되네. 봐봐요. 아, 예수님도 보혜사요. 누구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안 되네. 안 되면 뭐예요? 심판. 물로 내려와서 심판 안 되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 다른 보혜사. 뭐예요? 성령. 말씀으로 위로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니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혹시 살지 몰라. 그렇죠.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혜사가 있어. 근데 그 다른 보혜사를 부인하면 살 길이 없어.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다. 그러니까 달락달락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분별 중요하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아까 진짜 보혜사와 가짜 보혜사가 있다. 가짜 보혜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열심히 행해라. 착한 일을 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웃기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방금.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 그럼 그 뒤에 보세요. 진짜 영은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 시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응? 응? 죽는 거, 성령. 거기서 성령으로 시인. 네, 좋아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아닐 것 같은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맞아요.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 그분이 내가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육체로 오심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당연해.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영은 영인데 두 영이 지금 나에게 접근해 오네요. 한 영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한 영은요, 예수를 믿을 수조차도 없는 너는 죽은 존재, 너는 죄 아래 있는 존재. 그러니 뭐가 필요한다고요? 애통함이 필요하죠. 근데 첫 번째 영의 작용을 받은 자는 애통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부인,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쉽지요. 근데 영분별이 왜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네가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을 자격조차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너는 없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무엇하는 거?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훗날에 재림을 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왜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당연히. 이미 와 있다니까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요. 그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데 그곳에서 뭐라고요? 나 없음에 대한 내용. 그 나 없음은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겸손같이 무서운 자만이 어디가 있어요. 겸손할 것조차도 없는. 그래서 무엇 한다고요?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애통이지. 방법이 있으면 애통할 거 뭐가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 길이 있는데 뭘 애통은 뭔 애통이야.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게 수고 애씀이라니까요. 수고로움과 애씀을 그들에게 주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건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고백하는 것이 안위를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난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아요. 그럼 예수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헷갈리죠? 예수가 없어졌더니 하나님이 되네? 참 희한하죠?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남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 참 희한하네.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아. 예수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가 좋은 걸로 안다니까. 그게 나 좋은 거라니까. 나 없어져야지 좋지요. 나 같은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나의 없어짐, 그리스도만 남음. 완벽한 그리스도의 없어짐, 하나님만 남음. 그래서 나의 무엇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됨, 신됨의 기쁨. 그게 안식, 안위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되어져요? 위로자. 메나, 햄. 네하마. 위로, 안식이 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한 안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므로 5장 그 말미에 노아의 출현은 창조의 결과가, 즉 완성이 안식임을 나타낸다. 그 안식임을 나타내는 2장, 창세기 2장 1절로 2절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은요,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인간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는 달리 쓰는데 그 인간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부분에 대한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안식.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의 안식. 몇 번째? 10번째. 그 하나님의 안식은 휴식하다, 안식은 알로 지키다, 멈추다, 그만두다, 그치다, 안식일을 거행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 코피아오는요.
피곤하게 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씀이 바로 무엇으로 되어지는 건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뭔가 알기는 알아. 듣는 바는 있어.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죠.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주다, 쉬다, 안식하다. 이건 아나와 파우오의 합성어인데요. 아나는 위로, 파우오는 멎게 하다, 그치다, 미치다. 위로를 통하여서 그 수고를 멈추게 되어지는 것, 그게 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죄송해요. 13절인데 3절을 읽었어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14장 13절 맞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정말 왜 이러지 오늘? 훌륭해요 여러분. 안 넘어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쉼을 얻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럼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수고가 그치게 되어지지요. 맞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와요? 쉼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행함이 따른다라고 할 때 그들의 행위는 옳은 행실, 무엇? 세마포로 연결되어지는, 옷입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건 조금 있다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았습니까?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왜 이러지 내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고린도전서로 읽고 정말 희한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잘 봐야지.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쉼인데 무엇이에요?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그러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위에 있으면 너희는 뭘 받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는 것. 그게 뭐예요? 쉼, 아나파우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은 고난이 그 뒤에 따라온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욕을 받으면
계시는 줄 아는 것이죠. 욕을 안 받으면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멸망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5장까지의 결론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창세기 6장은 안식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새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가 10장까지 되어지는데 그 첫 출발이 6장이에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지금 6장에 대한 내용부터 전개되어진 11장까지는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이 바로 6장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11장부터는 더욱 길게 아브라함으로 은혜를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6장의 출발은 당연히 인간의 어두운 상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도 결국은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등비하고 다 심판받았어. 까불지 마. 너희들도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 우리들이 죄 아래에 있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아, 어렵다. 문장이 길어지네. 아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노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여기 가기 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지금 되어지잖아요. 이걸 먼저 이야기할까? 저걸 먼저 이야기할까? 반성이 되게 궁금하네요. 반성이 궁금하죠? 그럼 6장을 일단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조금 제가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6장 5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6장 5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6장도 새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죄악의 관영함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게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제일 첫 번째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걸 바부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바부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뒤에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보 접속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6장 5절에는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게 여호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장 5절 앞에는 무엇이 나온다? 죄악의 관영함이 나온다. 그래서 심판을 행한다.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1절로부터 6장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세상의 악한 상황, 악이 가득 찬 상황. 그럼 쉽게 이야기하죠. 거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번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악과 연관되어진 단어들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나기까지 그 1절로부터 5절 이전까지의 내용 중에서 120년이라고 하는 물의 심판의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두어요? 120년을 두어요.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데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 노아 가족 있잖아요. 아니, 노아 가족으로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지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유예기간 120년 동안에 노아가 똑똑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돌아가리라 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모든 자들이 다 물의 심판을 받을 자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방주로 지가 들어가겠어? 그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 모세만 태박 그 상자에 담겨 그 배에 담기게 되어지잖아요. 모든 120년 동안이라고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120년 동안 선포했는데 안 들을 자가 어디가 있으며 못 들을 자가 어디가 있으며 없어요. 완벽하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어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음은 은혜 외에는 없다. 은혜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기간이 충분하고 어떤 의미로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120년 동안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거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몇 년 참았어요? 120년 동안 선포하면서 참고 기다리심.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 복종하지 아니함 아페이데이아라고 그랬죠? 불순종. 그랬잖아요. 불순종, 파라쿠오. 옆에서 듣는 것. 히파쿠오. 아래에서 듣는 것. 그 뜻이 제대로 들려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휘파쿠오 할 자들은 없고 불순종, 파라쿠오 할 자, 불복종, 복종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페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가를 보면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해보겠다라고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리가 다 죽었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웃기지 마.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멤버들이 행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떻게 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려지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거고 내가 잘 깨달았어. 이야, 그것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강론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지금은 그거 완벽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들었기는 왜 들어? 제가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거나 박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원망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니 이거 아닌데? 제가 마태복음 4장이라고 그랬죠? 네, 뭐가 문제가 14장인가? 죄송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거 말씀하시죠. 24절? 14절. 제가 24, 아까 4장 24절, 아니, 혹시 그 검색기로 찾아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헤아림이요? 헤아림, 허이, 아림. 마태복음 7장 2절. 7장은 맞아요. 7장 2절 조금 이따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7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인가요? 네. 아, 마가복음. 아, 미안해요. 그 기억을 하나 빼먹어가지고. 마가복음 4장 2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느냐. 잘 봐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 지금 말이 들려져요. 근데 소리는 똑같아요. 소리는 똑같은데 그 들려질 때 무엇함? 헤아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먹지 말라 라고 하는데 선악지식 나무로 먹지 말라. 생명나무로 먹어라.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이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어.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려진다니까요. 율법이 들려질 때에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을 내가 꼭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럼 다 똑같은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들려? 지금 네 귀에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메트론이거든요. 그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측량하다, 측량 기준이 뭐야? 그 말이에요. 측량하다라니까요. 메트론, 헤아림. 그럼 너는 측량 기준을 가지고 그걸 측량해 보아. 무엇 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너 측량해 봐. 어떤 것이 네 귀에 달콤하게 들려? 다 같이 시작. 들리는 말을 해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해야 할 규범으로 들려?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 해야 할 규범으로 들려? 물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 방주 위에 올라가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 헤아림으로. 근데 그 뒤에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럼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는 어떻게?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데 뭐가 있어? 말이 좀 이상하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열심을 냈던, 그 내가 헌금했던, 그 봉사했던, 그 주일날 열심히 나왔던, 열심히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나의 의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 뭘 받아? 생명, 구원, 영생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이 내용.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게 들리는 내용인데 성경 그 마태복음 7장 2절도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7장 2절 한번 볼까요? 거기도 기왕이면 오늘 너무 많이 가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너희가 기준이 되어서 너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 너희는 판단할 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려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크게 복받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오직 하나,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요. 그게 진짜 참 헤아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알죠?
자의적 숭배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겸손.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맞아. 이런 것들. 인간은 보기엔 너무 훌륭한 거잖아요. 그걸 사람의 말로 이야기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다 무엇이냐면요. 인정욕구예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계시록 7장에 흰옷이 나오고 되어지고 19장에 세마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세마포는 무엇이라?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에 그 착하고 옳은 행실을 또 다시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오절에 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것 다음 시간에 쫓겨서 지금 자꾸자꾸 그러는데 요 내용까지 다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장 1절 한 절도 안 나가면 여러분들이 엄청 서운할 것 같잖아요. 6장 1절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잠깐 드린다라고 보면 거기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하는 내용은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번성은 라바부 스트롱코드 7231번을 쓰는데요. 크다, 많다, 증가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증가하다, 장수로 인한 인구 증가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한번 거기 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러 사문지라 거기 쭉 보면 되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쭉 나오지요. 증가하다 여기 6장 1절에 사람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걸 시간이 좀 그러네.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 증가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구 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 죄악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집에서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단어냐라고 하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번성하기 무엇했다고요?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번성과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 할랄이라고 하는 시작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절대 인간의 번성하고는 안 붙어 있어요. 인간 수의 증가하고는 안 붙어 있다니까요. 할랄이라고 하는 시작 할 때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할랄은 수치를 당하다,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되다 라는 것의 시작을 의미해요.
이해됐죠? 그 말을 하려다가 지금.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대한 인간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처음에 1장에 나왔던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대한 내용의 그 시작이나 똑같은 의미로서의 인간의 번성이 죄악의 관영, 뒤에 가서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다음 시간 이어져 가기로 하겠습니다. 더럽혀짐이 커진다 뭐 이런 뭐 커진다, 크다, 자꾸 이제 크다라고 하는 수적 증가라든가 뭐 이런 아니고 관영하다 그런 의미예요. 수치를 당하다,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되다는 것에 그 똑같아요. 사람은 뭐 더 더럽혀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염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오염이 증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상태는 맞아요. 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르우벤 나오죠? 그거 한번 1분이나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까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르우벤은 누구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르우벤 레와 사이에 남는 건가요?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능력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릇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비라하고의 관계 아시죠? 아비의 아내 비라하고의 관계 통간한 자가 누구예요? 르후벤이에요. 근데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할 때에 이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 말은 힘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물에 끓음 같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위풍과 권능이 탁월한데 그게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이 물에 끓음 같은 말은 음탕한 남자의 정욕이 불릴 듯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더럽혔음이라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이제는 인간의 오염이 시작되어진 내용을 처음 출발하면서 말하면서 그 오염된 상태가 완전히 관영,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임한다. 뭘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가면 그들의 심판 상태가 되어지는데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20년 동안 외쳤던 것은 방주로 들어와라. 그 말은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홍수 설화가요. 설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길가메시에도 나오고 뭐 400몇 건인가 나온다라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대홍수에 대한 그 기록되어진 문헌들이 400몇십 개의 설화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요. 그 홍수, 대홍수는 전 지구상에 임했느냐, 그쪽 지역에만 있었느냐, 이런저런 내용으로 가지고 진짜 그 배가 어디에 있느냐, 아라라산에 있느냐, 없느냐, 아라라산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홍수의 사건을 소재로 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심판, 그 물에 넘침, 그 홍수가 무엇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다. 발견하면 배 위에 있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을 걷다가 들어가면 물 자체에 죽을 자들인데 예수를 발견하면 사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다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6장 출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해 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완전한 완성으로서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